제목 한번 읽어 주실까요?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네. 사실 이 말은 제가 못 견딜 것 같은 힘든 일로 기쁨을 잃어버리는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제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쓰는 말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며 말씀입니다. 이것은 완전체 문장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이 말을 저 자신에게 말해줄 때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직도 눈물이 핑 돕니다. 제게 감동을 지금도 주고 있는 기쁨, 제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기쁨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기쁨 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기쁜 것들이 그래도 많으시죠? 예, 아마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행지를 떠올리면서 내가 거기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는데도 벌써 얼굴이 밝아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식구들과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막 깔깔깔깔 웃는 거, 그 자리가 제일 최고의 행복이지, 그러실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기쁜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즐거워지는 것 같고,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이런 기쁨들이 많아서 많이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우리 가운데 또 요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빼놓을 수 없는 기쁨들이 있어요. 뭐냐면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자신의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고 그 뒤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공감하시지요, 여러분? 그런 기쁨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은 꼭 엄마가 밥하는 건 아니고 아내가 밥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꼭 주어는 생략하고 말씀드릴게요. 매일 정성스럽게 밥을 식구들한테 맛있게 해줬는데 식구들이 건강하고 또 그 식구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러면 수고는 많이 했지만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하죠. 감사하고요. 기쁘죠. 또 그리고 매일 출근하고 고되게 일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식구들이 먹고 입고 또 자식들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의젓하게 자라서 결혼하면은 참 그동안 수고했는데 고생했지만 너무너무 또 그때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죠? 이처럼 기쁨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별 수고 없이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몇십 년을 아니면 정말 한평생을 걸쳐서 수고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더 무게 있는 기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도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빼앗기고 싶지 않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았으면 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소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부르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꼭 선교사를 떠올리고 또 목회자를 떠올리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불러서 하게 하는 그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막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이 말은요,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수고를 해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또 해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이 귀한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귀하냐? 이것이 왜 진짜 기쁨이냐? 이 수고에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요. 사람 열매도 맺히고 여러 가지로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수고하고 다 고생합니다. 그렇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들의 수고의 열매는 이 세상에서 그치는 것이고, 단지 옆에 있는 몇 사람만이 우리 누구누구가 수고했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한테는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뿐만 아니라요, 어떨 때 수고를 전혀 몰라준다고 해도 누가 아십니까? 이 수고의 처음과 끝을 다, 그 속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귀한 열매와 상급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기쁨의 소명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수고의 그 길을 본문 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당한 경주라고 표현했어요. 경주 아시죠? 막 빠르게 차나 뭐 말이나 뭐 사람이나. 근데 그렇게 빠르게 가는 경주가 아니고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살아가는 평생에 걸친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좋든 싫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같은 어두운 시대에 더욱 우리의 역할이 저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중에도 이 믿음의 경주를 이탈할 지경까지 내몰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가 깊이 또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탈되지 않고 이 기쁨의 수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성경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그럼 무엇일까요? 아마 이 질문은 제가 누구에게 묻는가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무거운 죄가 뭐뭐뭐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뭐뭐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기준이 그래도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원어를, 단어를 조금 보면은 좀 참고점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거운 것이라는 거는요, 무거운 것, 당연히 짐이고 그런 건데 이런 뜻도 있어요. 위험, 가치, 재산. 근데 엉뚱하게 또 교만, 자만, 가치를 자기에게 돌리는 것,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자기한테 돌린다. 가치를 자기한테 돌린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벗어버려야 될 이 무거운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심는 게 아니고요,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뭐 한다고요?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 그동안 해왔던 어떤 노력들이, 결과물이 여기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수신자는 그 당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한테 벗어야 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유대교에서,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도록 같이 지키던 옛 유대교 전통들, 제사들, 절기들, 율법들, 그런 것이 벗어버려야 할 무거운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좋은 출생이고 좋은 집하고 좋은 학파였는데 그 모든 거를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그래서 그런 말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 벗어야 할 짐은 뭡니까?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조금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남을 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경주를 무겁게 하고 걸음을 더디게 하는 것들 각자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거는 금방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아는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한번 맡겨보십시오.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어서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얽매이기 쉽다는 뜻이 뭐냐면요, 노랗게 표시해놨죠. 쉽게 유혹당한다는 거예요. 쉽게 함정에 빠지는 거. 그런 죄가 우리는 꼭 엄청난 법에 저촉된
뭐 도둑질, 뭐 남을 어떻게 하고 그런 큰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체로는 뭐냐면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가 많이 하는 사소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속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다급하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힘들다 보니까 또 나태해지고 또 걱정돼서 염려하고 또 영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또 게을러지고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근데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참 우리 영적인 발걸음을 올가맨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거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한다고 했는데 나한테 좋은 것 같이 보이니까 버리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한다고 하다가 실패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더한 것은 아니 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시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반감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거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실까요? 네, 바로 그게 우리에게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자꾸 하다가는 정말 네가 영혼이 위험해져, 너가 어디까지 굴러 떨어질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계하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의 인생을 잘 비유하잖아요. 인생의 바다가 그래도 순풍이 불고 파도가 별로 없을 때는 사실 조금 무겁고 조금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거 있어도 별로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바다에 폭풍우가 오고요, 정말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죽으니까, 아니면 내 자식이 죽으니까, 안 그러면 내 남편이 죽으니까요. 영적으로 나 말고는 아무도 이 집안을 지킬 사람이 없고 이 목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금 사람이 없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왜 내가 해야 되는가 싶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유익이 되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게 혼자서 하는 믿음의 경주가 아닌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요? 혼자 하는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나가야 할지 도저히 길이 안 보여서 눈물을 흘리고 포기하고 싶어지는데 아무도 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어쩌면 나는 많이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나누다가는 오히려 서로 마음이 다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딱 맞게 조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12절 1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노란 글씨 보셨죠?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누구들이 나왔나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어려움 가운데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없는데요. 어디 있죠? 네, 그 사람들은 다 경주를 마치고 이제 영적으로 응원하고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증인들이 한 명이 아니고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한테 누구누구야, 너한테는 이미 그 길을 믿음으로 간 부모님이 있어. 너한테는 이 길을 이미 믿음으로 간 누구누구 집사님이 있잖아. 너한테는 누구누구 집사님이 있잖아. 너한테는 누구누구 권사님이 있잖아. 누구누구 목사님이 있잖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더라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지시고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인가 확인하고 만약에 그러고 싶다면 저는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한번 가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양화진의 선교사 묘원들, 저기 다 무덤이 있잖아요. 누구 무덤인지 아시죠? 우리나라의 머나먼 길을 넘어서 거친 파도를 헤치고 온 선교사들의 무덤이죠. 근데 같이 온 가족들도, 어린아이 무덤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선교사들은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뭐도 했죠? 학교도 짓고 또 병원도 짓고 또 우리 선조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이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그들의 인생을, 아니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인생까지도 대가를 지불하고 바쳤어요. 믿음의 경주를 정말 치열하고도 성실하게 감당하고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교세를 이루어 왔고 또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만 했다면 절대로 끼칠 수 없던 영향력,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인 선교사뿐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역시도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는 수고를 해야지, 그 수고를 해야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들도 척박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기 위해 하나님 안에 새 생명을 품고 그 인생들을 하나님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경주를 참고 인내하면서 모든 수고를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진짜 우리 교회의 그 위상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영향력이라는 것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어쩌면 그 전에 척박한 신앙으로 돌아갈 것만 같은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믿음의 경주가 요구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쉬겠다고요? 아니요. 그런 외로움과 자기 연민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시대, 참 혹독한 시대였다고 하죠. 우상들을 많이 들여와서. 그런데 그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상대하고 하나님의 불의 통로로 쓰임받은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렇죠? 근데 그 선지자가 그렇게 쓰임을 받고도 이세벨이 이렇게 위협하자 조용한 대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다 죽임을 당하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유별한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임 당하고 오직 남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외로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입 맞추지 아니한 자 몇 명요? 7,000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기서 헉 하는 거죠. 나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만 하는 것 같아도 나만 모자라게 이렇게 또 참고 그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짐작하지도 못할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을 주변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혼자 두신 게 아니라요,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같이 짐을 지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다가도 무거운 죄, 얼매이기 쉬운 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요, 정말 그 외로운 밤을 보내기가, 하루 넘기기가 힘들 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임들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없어져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갈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잘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요. 자, 이것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참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참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지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로 우리 마음을 위로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중독이 된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즐거움은 사실 잠시고 정말 문제를 해결해 주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고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분을 수시로 바라보고 마음 가운데 묵상해야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거기 노란 글씨 빨간 글씨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실제적인 힘으로 우리를 오늘도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는 오늘 우리가 바라볼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보다 조금 더 제가 감동받게 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절대로 잊지 않았던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 근데 이거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중반부 말씀요.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멘이십니까? 네. 항상 우리가 예수님 묵상할 때 너무 십자가의 고통을 막 피 흘리고 창으로 허리 찔리고 막 그런 걸 오래 매달려 있고 꺾이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심각하시고 굉장히 너무 진지했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부분이 저는 너무너무 새롭고 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아시죠? 누가 집사님 생각할 때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어. 내가 참기는 참았지만 힘들어. 이런 말 듣는 것보다 이거 참는 거는 저의 기쁨이었어요. 집사님 생각하니까 저 진짜 기뻤어요. 저는 우리 목자님한테 그런 말 들었거든요. 제가 목장 모임을 하러 가야 되는데 학교에 보조교사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 5시에 전산 보조교사 근무하고 마치면 그쪽으로 이제 목자님이 저를 차로 데리러 오셨어요. 근데 목자님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할 때는 집에서 음식도 준비해야 되는데 일부러 저를 차로 데리러 오시는 게 제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떡해요, 자꾸 이렇게 저를 데리러 오셔서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진짜 천사 같은 모습, 저 잊히지가 않아요. 저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의 기쁨입니다. 힘들 게 뻔히 보이는데 저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겁나는 운전을 배워가지고 차를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예배 가운데 또 서로 만나게 좋은 데 모시고 가면서 그 사람들이 어떡해요 미안해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저의 기쁨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너네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그렇게 한 것만이 아니라요,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런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해서, 무슨 기쁨이겠어요? 우리 자체도 기쁨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는요,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안 아픈 줄 알아요. 우리가 어른이면 뭐 어른이 그렇게 아프겠어? 남자면 뭐 남자가 그 정도 아프면 참아야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오래 일했잖아요. 그럼 뜨거운 거 만지면 뜨거운데 부엌에서 오래 일했는데 뭐 그 정도 뜨겁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끌려다니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못 박히고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리고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하나도 안 아픈 게 아니라요, 괜찮았던 것이 아니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뭐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웠는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참고 누굴 위해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까? 아시죠? 여러분, 가슴에 손 얹어 보십시오.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몰라라 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당신의 사명을 끝까지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완전히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으시는 동안에는 계속 그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기쁨의 대상이었던 걸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감정이 막 구겨진 휴지와 같이 지금 쓰레기통 옆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요, 소망의 이유가 되시고 진정한 참 기쁨이 되어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 얻었고 이 땅에서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예수님의 기쁨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임을 남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상황이 길어지면서 코로나 블루, 그 다음에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블루는 다 아시는 대로 자꾸 이게 너무 오래되니까 제한된 일상 속에서 이게 우울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레드는 뭐냐면은 우울감이 레드 막 화났는 거 분노로 넘어간 거예요. 분노로. 자, 그 다음에 블랙은 뭐겠습니까? 이 분노를 넘어서서 암담함을 더해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상태가 코로나 블랙이라고 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블루입니까? 레드입니까? 블랙입니까? 저는 조금 블루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다 말은 못하는데요, 청년이나 장년이나 가릴 것 없이 조금씩은 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런 우울감과 분노와 무기력함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울할 수 있어요. 감정이 있고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할 수 있고요, 무기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 계속되면요, 우리가 계속 이 자리에 머물게 되면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소명,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을 절대로 성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남은 경주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기꺼이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가족들, 목장 식구들, 교회, 직장의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듯이 우리에게 바로 그들이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거둘 수 있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열매고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천국 가서 금 받는다고 그게 상급이 아니고 우리가 안타까이 여기고 기도하는 영혼, 우리가 지금 블레싱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 그동안 괜히 억울한 소리 들어가면서 한 번이라도 더 먹을 것 갖다 주고 한 번이라도 더 손잡아줬던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어둠이 짙고 우울하고 별로 기쁘지도 않은 시대에 가장 기쁨을 전파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믿음의 경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방해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는 죄들을 버리기에 우리가 애씁시다. 그리고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과 손을 잡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또 동역자를 없다면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길이 헛된 것이 아닌 것이 이미 믿음으로 살고 간 우리의 부모님들, 조상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7,000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진정한 기쁨 되시고 또 부르심의 이유 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께 오늘 이 시간도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주신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기쁨의 소명, 믿음의 경주 이탈하지 마시고 이 기쁨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